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거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을 하나씩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의미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값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나갈 내용은 사복음서를 사실은 비교 분석하면서 나갈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 자체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보다 보면 왜 마태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마가는 저렇게 기록했는지에 대한 차이점이나 또는 공통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의 계회에 대해서 나오고자 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에 대한 계율을 나가고 누가복음에 대한 계율을 나가고 요한복음 이미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계율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생략한 상태에서 참 공간복음에 대해서만 계율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간별로 사건별로 그 사건에 대한 차이점이나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여러분이 수업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태복음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는데 일단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원래 본 이름은 마태가 아닙니다. 원래 마태의 본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의 이름 뜻이 뭐죠? 기억들 하시나요? 레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죠. 야곱의 아들 중에 아들이 레위가 있죠. 그 레위가 셋째 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의 이름은 결합된 또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도 대부분의 경우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이후에 아마 그에게 사도명으로 이름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었죠. 시몬이었다가 주님이 반석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마태도 아마 레위에서 마태로 바꾸신 것이 아닌가. 마태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12제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제자가 된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12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세리였죠. 세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리예요. 그때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리를 바로 세리라고 부릅니다. 그가 가버나움 지방에서 세리로 근무할 당시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때부터 레위에서 마태로 변경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세리를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과 함께 동료들을 불러갖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치 베푸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죠.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사도 중에 속하면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에디오피아로 건너갑니다. 에디오피아로 건너가서 선교와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 연도는 AD 60년에서 80년 경으로 추정해요. 정확히 언제 기록했다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개 예수님이 오신 뒤 AD 60년에서 80년 경에 기록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의 분쟁이 무지하게 심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던 사람들과 기존의 유대교를 믿던 그 정통 유대교인들과 계속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즉 약속된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서는 저마다 대상이 있어요. 복음서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유념하고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겠구나.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듣는 사람에 따라서 대화하는 어법이나 또는 설명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5살 먹은 애한테 설명하는 것하고 60 먹은 노인에게 설명하는 것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같아서는 안 돼요. 그것처럼 마태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만의 특징은 다른 복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들도 나오고 성경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이자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고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로 연결시켜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오래전부터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하고 달리 족보가 나오죠. 맨 처음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하고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왕으로 오실, 즉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개요를 설명하면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뭐로 나온다 그랬어요? 사자의 복음으로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또 하나 유념을 해줄 것은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표현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한 형태를 보면 거의가 선포예요. 말씀을 누구에게 권고도 아니고 왕으로서 선포하는 듯한, 특히 산상수훈에 가보면 5장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가보면 거의 말씀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체가 되게 권위적으로 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되게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선포하는 듯한 표현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기록의 특징을 보자면 마태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즉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왕으로 증거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을 100회 이상 인용했어요. 복음서 중에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많다는 것.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하죠. 일반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안식일마다 말씀을 봉독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힘썼던 겁니다. 그것을 인용해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배울 때 요한복음이 어땠어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시간 순서나 이런 것들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죠. 공간복음이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거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증거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이 사건이나 시간 순서에 의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다른 복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간 순서나 사건 순서들을 규칙적으로 정렬해 나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공간복음 중에서도 사건 배열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누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시간 순서에서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도 또 비슷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29세에 일어났던 일, 30세 때 일어났던 일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태 역시도 자기가 고유한 관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각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사건들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하고는 다르게 내용들은 비슷하지만 순서 배열은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심 주제를 여러분이 가서 보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게 중심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45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확실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오실 메시아였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은 교회를 위한 새로운 율법이다. 구약의 법이 거의 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과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한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율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힘썼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구약을 계승하지만 이 교회는 이방인도 함께 포함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개념에서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한되는 게 어디예요? 유대인들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듯이 신약에서는 이제 똑같이 그 교회를 계승했지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대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포함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실제로는 마태복음은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마태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내용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과 일치시키는 그 목적이 가장 컸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모세 오경과 연동시켜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이 왜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복음은 예수님 사역 2년 때 있었던 사건을 미리 갖다 놓고 또는 1년에 있었던 게 뒤로 가고 뒤바뀌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바뀌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세오경을 주제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주제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게 들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과 모세오경의 공통점. 모세오경의 내용을 이해하면 마태복음을 왜 기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모세오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자면 먼저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뭐 지금 읽어오지도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의 중심 주제가 뭔지 잘 모르죠. 대충 해마다 연초가 되면 창세기 읽는다고 쭉쭉쭉 읽어보고 2, 3장 넘어가도 안 읽겠지만 전체적인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책마다.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이 있는데 창세기는 뭐냐면 창조와 은혜와 보호와 인도의 섭리예요. 그 중에서도 거의 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그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 그 섭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세례, 율법 계시와 성막이 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구원과 세례, 율법에 대한 계시와 성막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뭐냐면요, 속죄와 성결.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기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속죄 의식, 정결케 하는 의식, 뭐 그래서 그 안에 5대 제사가 들어가 있고 속죄 의식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제일 읽기 싫어하는 책으로
성도들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책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불신앙과 심판, 두 종류의 신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는데 그들이 두 종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신앙인들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 그걸로 인해서 불신앙이 심판당하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 갔을 때 어떤 사건으로 누가 심판당했는지, 광야 40년 동안 어디서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떻게 심판당했는지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똑같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남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두 종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이제 40년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 대한 재반포, 즉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러한 법을 너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재반포가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율법을 확고히 하는 거죠. 이러한 각도에서 마태복음은 씌워졌어요. 즉 마태복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대로 마태복음도 기록을 해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비교해서 보자면, 공통점을 여러분이 보자면, 창세기는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는 가장 주된 내용이 뭐라고요? 은혜라 그랬죠. 왜 은혜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은혜인 이유는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뭐로? 은혜로 죽이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추방한 것밖에 없죠. 그죠? 그들 마땅히 죽었어야 함에도 죽이지 않으세요. 그 은혜가 들어가 있고, 또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보면 노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아일 때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심판했지만 노아의 가정만큼은 심판하지 않았죠. 노아의 가정이 특별해서 심판을 안 한 게 아니죠. 노아의 가정도 역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도 고향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뭐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끌어내죠. 그리고 또 누구? 야곱 역시도 하나님이 광야로 가서 바다나로 가서 고생하는 중에 거부가 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죠? 야곱에게 끼친 은혜. 또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오히려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오히려 그 민족과 또 자기 식구들까지도 다 살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죠. 결국 창세기 50장까지 구절절이 흐르는 내용이 뭐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은 주된 내용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창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족보예요. 1장에 나오는 족보. 왜 족보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은 이미 이전에 한번 설교를 들으셨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죠? 다말, 또 라합, 룻, 그 다음 바세바입니다. 다말은 누구예요? 원래는 누구의 아내였죠? 유다의 아들 누구요? 에덴의 아내였죠. 기억 안 나나요? 유다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 셋.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죠. 이 세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인 엘의 아내였는데, 아들을 줬는데 줄 때마다 계대 결혼을 시켜서 씨를 잇게 하고자 했지만 죽으니까 마지막 막내 아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복장을 하고 유다를 꼬드겨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사실은 다말은 더군다나 유대의 여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거든요. 미디안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유대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를 족보에 넣지 않아요. 여자를 족보에 넣지 않는데 지금 4명의 여자가 족보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기록인 거예요. 왜 기록해놨느냐? 이 여자도 마땅히 간음으로 인해서 심판당해야 했지만 그가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제받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였고 더군다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귀한 은혜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합의 경우는 어떤 여자야? 여리고성의 가나안의 술집 여자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생집, 여관집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정탐꾼을 잘 대접함으로 인해서 정탐꾼을 인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으로 보자면 여리고성의 가나안의 여자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엄밀히 보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게 누구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면 창세기에 있는 은혜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고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에 소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이방 여자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이제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암시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여자가 누구예요? 룻. 룻도 다윗의 조상이죠. 룻은 어떤 여자? 어디 여자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룻 기서는 보면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나옴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함께 자기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땅이 흉년해지니까 모압 지방으로 도망가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압 여자와 함께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나서 거기서 오히려 흥한 게 아니라 망해갖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여자는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방 여자예요. 더군다나 과부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나와 있는 여자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죠. 이 여자는 원래는 남의 아내였어요. 그죠? 남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그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끌어들여서 동침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창세기의 연관성은 뭐다? 은혜다. 구구절절히 창세기에서도 여러 인물들에게 흘렀던 은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4명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자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계보에 들고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처럼 오늘날 신약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 얘기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4명의 불결한 여자 얘기가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일치점을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마태는 어떤 것을 개념으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이 복음을 기록했다? 모세오경.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신약의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바로 이게 구약서부터 이렇게 예견되어진 예수님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보호와 인도와 섭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보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기근 중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보호로 또 돌아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바다나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보호로 돌아오죠. 그죠? 요셉도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보호로 거기서 죽지 않고 총리까지 오르죠. 결국 그 인도와 보호와 섭리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피난과 하나님의 보호가 나와요. 족보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탄생하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의 피살을 피해갖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대칭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의 피상의 손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장면들과 예수님의 피난과 보호, 섭리 이 두 가지를 매칭시켜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창세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와 섭리라는 주제를 그대로 따서 1장과 2장에서 바로 복음의 시작과 창세기도 세상의 시작이죠.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인 것처럼 마태복음은 복음의 시작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섭리, 또 예수님이 피난과 보호와 섭리, 이 공통 주제를 가지고 1장과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주제가 구원과 세례와 율법 계시와 성막이 주된 주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도 똑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3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은 뭐였어요? 복음의 시작과 은혜와 보호와 인도와 섭리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3장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게 구원과 세례 그리고 새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여러분이 1장서부터 4장, 5장까지 쭉 해갖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나서 위대한 광야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와라.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7장서부터 9장, 10장까지는 그들에게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수밖에 없는 내용. 이게 바로 출애굽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1장에서는 뭐로 시작하냐면 6월절 밤.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들었던 거? 6월절 밤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때서부터는 40년 동안 광야의 이야기,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 앞에 있는 여러분이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는 이미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은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1장서부터 여러분이 다시 들여다보자면 11장서부터 나오는 것은 6월절을 통한 구원의 예표. 밤에 어린 양을 잡고 식구수대로 인수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러면서 6월절이 시작되고 또 출애굽이 시작되는 내용을 출애굽기가 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3장에 딱 들어가면 내용이 뭐가 나와요? 3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안 읽어봐 갖고 오셨겠죠? 3장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세례. 예수님의 세례. 즉 이 세례는 뭐예요? 이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겪는 뭐하고 똑같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일치가 됩니다. 출애굽기 바로 그게 나와 있죠. 애굽을 피난해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영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이 세례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는 바로 구원에 대한 상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도 세례 문제에서부터 이제 연이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구약에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예표고 복음의 시작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표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를 몇 년간? 40년간. 실제로는 38년이고요. 약 40년간 고난의 길을, 훈련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신 일이 뭐죠? 며칠간? 40일간. 40일의 금식과 40년간의 고난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놨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마태는 모세오경의 내용과 일치시켜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뭘 당하셨죠?
시험을 당했죠. 세 가지 시험을 당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을 때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를 할 때 모세에게도 세 가지 이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그 다음 또 산에서, 이건 전부 다 동일한 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십계명을 받으면서 며칠간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 일주일, 보름, 또 90일 또 모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날수만큼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120년. 그가 살았죠. 120년간을 살았죠. 모세가 120년 살았듯이 시내산에서 120일간 있었습니다. 결국은 120일간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가 이미 죽었다고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황소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없음으로 인한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말고도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시험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모세 자신도 이렇게 시험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과 이제 연이어서 무슨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 가운데 있었던 세 가지 시험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순서를 처음에 창세기에 해당되는 은혜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시작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이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거의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태는 복음들을 기록하면서 구약과 일치성을 두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원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뭐예요? 세 가지 내용이 뭐예요? 금식 가운데 세 가지 시험 내용이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 권세를 주겠다. 나 내게 절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경청하나? 잘 듣나 듣지 아니하나? 시험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뭐하고? 복을 내리고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시험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들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후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에 대한 두 번째 아담이 성공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선악과 문제도 그렇고 실패했지만 둘째의 아담인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개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요.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11장서부터 시험의 내용이 19장까지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도는 내용이 출애굽기 13장에서 19장까지 내용입니다. 20장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20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법이 20장에 나와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에게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20장이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내용은 집에 들어가셔서 20장을 찾아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장에는 종에 대한 관련법, 개인 상해에 대한 피해법이 21장입니다. 그리고 도적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한 재산에 대한 피해에 관련된 법, 그리고 23장에서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이 20장서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5장에서부터 해당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금식과 이것은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금식이 4장이고 5장서부터는 7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상수훈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세우시면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었지만 잘 지키지 않았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너희들을 위해서 율법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보면 5장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그 내용은 뭐냐면요. 살인, 화에 관한 것,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무정에 관한 법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규범으로서 자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금식이나 금전 관계 또는 근심에 관한 문제, 판단이나 타인에 대한 규범에 대해서가 6장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러한 사회적인 법률을 다루고 있듯이 마태도 이 산상수훈을 5장서부터 7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이 바로 뭐냐면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 사역의 초기 사건은 아니지만 마태는 일부러 이 산상수훈을 가져다가 앞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복음하고는 다르게 산상수훈이 앞에 나옵니다. 왜? 무엇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출애굽기의 뒷부분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앞에다 끌어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23장부터 28장에 갖고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막에 대한 내용은 특별 외부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장까지 해갖고 마태는 구약의 출애굽기의 내용과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성경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죠.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속죄와 성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속죄와 성결. 그래서 레위기를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떻게 속죄하느냐, 속죄의식에 대한 것, 정결의 의식에 대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게 5대 제사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초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읽어보면 그게 다예요. 이 네 가지 내용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마태복음 3장서부터 7장까지는 바로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었고 이제 8장서부터 9장까지는 바로 레위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8장에 뭐가 있냐면 8장이 시작하면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들도 사실을 보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 사역 초기하고 중기하고 섞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를 갖고 썼기 때문에 정결의식이라는 예수님이 병을 정결케 해주고 문둥병을 정결케 해주고 중풍병을 정결케 해주고 열병을 정결케 해주고 또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가보고 28절 34절까지 귀신 들린 자를 정결케 해줘요. 그러니까 정결 사건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인 거예요. 레위기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정결 사건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8장하고 9장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정결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인 정결과 마태복음의 정결을 연결해서 넣기 위해서 바로 8장과 9장의 속죄와 치유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에 초점을 맞춰갖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마태가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관점을 모르고 그냥 읽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점이나 각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속죄와 성결이 전부 다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는 주된 내용이 뭐라고요? 두 종류의 신앙인. 그로 인해서 불신앙자들이 심판당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에 가보면요. 민수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인구조사하고 각 지파에 따른 진의 배치.
무슨 지파는 어디에 진치고 누구 지파는 어디에 진치고 이러한 내용들이 1장에서 4장까지가 민수기 내용이고요.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의식에 대해서 10장까지 나와 있고 10장서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면서 11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또 잘 신앙을 선택을 해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두 종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면 11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11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불평하고 원망해갖고 안식일날 만나를 더 거두러 간 사람들이나 메추라기 때문에 불평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당한 내용. 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만나 사건이 나오지만 심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민수기에 가보면 그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걸로 인해서 심판당한 내용들은 거의 다 민수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만 보시면 안 되고 민수기랑 곁들여서 보면 이때 이러한 걸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더 깊게 볼 수 있어요. 12장에 가보면 민수기 12장에서부터는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갖고 아내를 삼았잖아요. 여자를 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저하고만 얘기했나?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그러면서 비평을 하죠. 그래서 문득병이 발하죠. 미리암이. 그 사건, 불평 사건. 그 13장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정탐꾼에 대한 불신앙.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2명만 제대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은 두 종류의 신앙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명의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14장에 가보면 13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여가죠. 두려워서 막 떨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그리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다. 이제부터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판당해서 죽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정탐의 결과로 인한 백성들의 불평이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막 돌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동안에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고라 족속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도 지도자를 세워갖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20장에 가보면 모세의 반석을 2번 친 죄. 여러분이 이거 착각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낸 게 몇 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낸 게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낸 게 출애굽 당시 처음에 있었고 40년 뒤에 2번째인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40년 뒤에 가서는 반석으로 치지 말고 말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혼동해 왔는데 반석을 치라 하지 말고 반석에 대하여 명령하라고 했을 때 말로 안 하고 그때도 지팡이를 칩니다. 왜? 분기가 탱천해갖고 분기 탱천으로 칩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불평을 보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2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죄는 언제? 40년 이후에 광야 생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가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노뱀 사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이 불순종을 인해 갖고 불뱀에 물렸을 때 또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보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았던 것. 이게 결국은 전부 다 11장서부터 21장까지 쭉 나오는 게 뭐예요? 순종한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그로 인한 심판자들. 지금 마태복음 9장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4명의 친구들이 하인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지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사건. 결국 이건 뭐예요? 병자를 메고 와서 믿음을 고쳤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참남하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참남하다. 감히 네가 네기에 죄를 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해서 걷게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두 종류의 사람. 한 사건을 봤지만 믿음을 가지고 천장을 뜯고 지붕을 뜯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보고도 불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참남하다 얘기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3절을 보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나와요. 마태를 부르고 나서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 벌일 때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뭐라고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면서 비난하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지만 어떤 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는 얘기.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에 가보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건데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 그리고 생배와 낡은 배옷의 비유. 무슨 얘기냐면 새 천을 낡은 옷에다가 기우지 않는다. 그러면 낡은 끊어질 거 아니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왜? 이미 헌 가죽 부대는 이미 사갔는데 새 포도주를 넣으면 또 더 사가서 못 쓰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하고 새 포도주하고 가리키는 바가 다른 거죠. 새로운 진리와 믿음 안에 속한 사람과 옛 구약의 율법 속에 옛날 거에 섞여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그 다음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20절에서 21절에 가보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나았더라. 그죠? 그러고 나서 곧장 어디로 가요? 야이로의 딸의 시신으로 가죠. 죽은.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서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헌화하는 무리들이, 시끄럽게 곡하는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습니다. 결국 두 여인, 혈루병 가진 여인과 헌화하는 무리들의 비교를 통해서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옷만 닿으면 나으리라는 믿음과 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라고 했는데 도리어 믿지 못하고 비웃는 헌화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무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38절까지 가보면 예수님이 소경과 병어리를 고쳐줍니다. 9장 28절에서 38절에 가보면 소경과 병어리들을 고쳐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러냐면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고침받고 나서 그 믿음으로 삼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비방거리를 삼고 원망거리를 삼는다는 거죠.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자, 그 다음에 보면 9장이 끝나는 10장에 가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이것도 뭐예요? 두 종류의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니들 발에서 먼지를 때려버려라. 그리고 그 성에서 나와라.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는 너희 앞에 주어져 있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두 종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1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와요. 11장에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 예전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끼치면서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그가 도리어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거는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믿음 있는 마음과 믿음 없는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이후에 가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장터비유가 나와요. 장터비유라고 아시죠? 내가 피를 불며 잔치놀이를 하자 그래도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고 애곡하며 장의사놀이를 하자 그래도 같이 놀지 않는 장터비유. 이 두 종류의 모습을 통해서 놀이에 참여하는 믿음에 속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불신앙인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장터비유의 비유는 그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나중에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건 역시도 놀이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과 10장과 11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뭐냐면 믿음에 속한 사람과 믿음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속한 사람과 믿음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은 담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에 심판이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까. 대신에 두 종류의 사랑, 두 종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의 순서대로 1장서부터 지금 몇 장까지? 거의 11장까지 연결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9장, 20장까지는 이제 나머지 신명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신명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명기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의 중심 주제는 율법의 재범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강화와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 신명기는 4장서부터 12장까지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3장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법이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음식에 관한 법. 아까도 얘기했죠.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관한 것. 그게 14장에 나오고요. 11조에 관한 법이 14장에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안식년에 관한 게 15장에 나와요. 15장에는 안식년에 관한 것. 16장은 절기에 관한 법.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16장 후반절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법. 이게 18장까지 나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나서 19장서부터는 사회생활에 관한 법. 그리고 그게 26장까지 마침이 됩니다. 자, 이 신명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서부터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서부터 19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손 씻는 장로들에 대한 유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해서 부정하다고 정결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것을 가지고 안 씻은 손으로 먹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더럽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증거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고르반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내용들을 돈을 줘야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돈을 안 주고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이래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수준에서 뭐가 더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그렇게 핑계를 대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러니까 부모들이 얘야 이것 좀 봐고 그러면 고르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냐? 니들은 실제로 율법을 줬지만 지키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비난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새로운 적용.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한테 와갖고 뭐라 그래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맞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죠. 결국 이건 뭐예요? 결국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새로운 율법은 적용될 것이다. 그 법이 새롭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도 했지만 이전까지는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율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마태는 신약의 백성들이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도 그전까지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또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속하게 되었고 그 새로운 법을 마땅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의 역사.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가지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신약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뭐? 복음. 복음으로 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이 은혜가 흘렀 거다.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 중심 주제는 뭐예요? 오병이의 역사의 핵심은 뭐다? 5,000명이 떡을 먹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게 떡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게 오병이어의 역사의 주제예요. 자,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또 이제 용서에 관련된 법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간에 어떻게 용서할 거냐. 너희들이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니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걸림이 있는지 돌아보고 형제를 먼저 용서하고 와서 그 다음에 헌금해라. 이런 내용들이 18장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혼에 관한 거. 이혼에 관련된 법이 나와 있고 또 영생에 관한 법, 10계명, 부자 청년에 대한 질문. 결국 15장서부터 나오는 19장의 내용은 전부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법률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20장 이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나와 있죠. 28장까지 나와 있는 20장 이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20장까지를 보면 거의 다 뭐랑 일치해요? 모세 오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구약의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기록하면서 이제 구약과 예수님은 전혀 별개가 아니다. 그리고 신약 백성들도 구약의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 새로운 법 안에 새롭게 적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바라다 봐야만 비로소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들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마태복음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복음서를 계속 설교해 나가는 동안에 잊으시면 안 돼요. 아, 마태는 이러한 관점으로, 특히나 잊지 말아야 할 게 마태는 누구를 향해서 썼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개요를 통해서 이제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가 어떠한 각도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복음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들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